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그 발목을 조금 다쳐가지고 서 있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항상 서서 하다가 이제 앉으니까 저도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나누신 말씀 너무나 친숙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게 믿음 안에서 좋은 것인 건 우리가 다 아는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는 정말 기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또 늘 기도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스로 답답할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동네마다 항상 기쁜 분들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머리에 꽃을 꽂고 이게 항상 기쁨이 넘쳐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셨죠.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마도 정말 내 삶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뭐 내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항상 기뻐하기만 하면은 정말 저 사람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 했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나도 오늘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기쁜가? 다리가 불편하고 이 자리도 어색한데 정말 기쁜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도 있고 감사가 넘쳐날 수도 있고 내가 심신이 지쳐 있고 낙심해 있을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왜 이것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에 끝인사에 이 말씀이 적혀 나눠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도 약속하셨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 이 대림절 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할 때는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믿음의 고백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일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정말 금방 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금방 오실 거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또 한 달, 두 달 지나고 또 여러 해가 지나면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이런 의문에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정말 오시긴 오시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아? 이런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일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도 평상시에는 주님의 재림, 주님이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꽤 계실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사실은 종말론 이런 표현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종말론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분들은 좀 이 표현 자체가 뭔가 부담스럽고 무서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면에는 그동안 한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교회에서 혹은 성도들 사이에서 목회자들까지도 이 잘못된 신앙으로 살고 또 그것을 전파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만 이 다미 선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거기서 정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짜는 10월 28일이었어요. 근데 다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된 종말론, 건강하지 못한 재림에 대한 신앙을 제가 뭐 복잡하게 여러분에게 오늘 많이 나눌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재림 신앙은요, 그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언제 다시 오시냐? 날짜가 이때랜다. 이제 재산 다 팔고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그냥 오시는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러면 그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거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가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삶의 신앙의 기쁨이 없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팬데믹 기간에도 여러 가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아니야? 때가 된 거 아니야? 사인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돌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베리칩이라든지 또 이 팬데믹 때 이 백신도 맞으면 안 된다. 이 백신 안에 이상한 게 들어있다. 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백신은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뭐 제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하나의 음모론처럼
그것이 늘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내용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어두워진다면, 지금 뭔가 잘못됐다 라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고,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다시 오심도 약속하셨지만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까지만 우리가 보통 보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19절에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기록되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에 제가 주일날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쭉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선교행전이라고도 하고 기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열매와 응답, 이 안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주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제자들도 성령을 받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방언이 터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서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죠. 또 그 동일한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것 같이 병자들도 치유받는 놀라운 이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또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 뭐 요즘도 성령 사역이라는 말도 쓰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성령 사역이 있다 보면 반드시 또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생기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들은 기도도 크게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너무 크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가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2023년 부르짖으라는 그 주제로 1년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은 물론 큰 소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간절하게 주님께 외치고 구하는 나의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다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담스러워 하냐면은 때로는 그런 역사 가운데 교회에 또 다른 시험이 생기기도 하고 분란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도 이 성령 사역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또 영은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한 영도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신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꼭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가서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목사님, 성경은 안 읽어. 목사님, 뭐 회개할 거 없으세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에 목회자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더 많이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 사역 가운데 그 질서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들이 들끓고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고 갈라뜨리고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아유, 이렇게 자꾸 문제 일으키느니 이런 거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일들이 요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역사, 성령 사역,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작아지고 옅어지고 사라지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일을 하지 않으시면 누가 일하는 겁니까?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사람이 일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죠.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그저 제 지식과 제 경험과 제 생각과 제 노력으로 계획 잘 짜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목회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요. 인간적인 매력을 막 뿜으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오시는 새가족분들과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인간관계도 그렇게 맺고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어 보일 수도 있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이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사역이 자꾸 소멸되고 작아지면은 교회는 어떤 곳이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이 일하는 곳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곧 죄이고 죽음입니다. 빛이 없으면은 그것이 어둠인 것 같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어둠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것이겠죠. 근데 저부터도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만 그냥 다른 많은 주석책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쓴 설교를 보고 잘 편집해가지고 제 생각을 담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분별하면서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눠줘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고 나눠야 하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나왔냐?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제는 지연된다고 그렇게 여겨지면서 과연 오시기는 할까라는 절망적인 생각과, 그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이 오신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을 거라는 비관적인 신앙들이 섞이면서,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긴 있는데 더 이상 기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신 지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는 모여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세상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 때도 있다는 것이죠. 혹은 이 문 밖에만 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세상적인 삶을 사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근래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들이 많다. 요즘은 K-푸드, 그다음에 K-팝, 한국의 음식 문화, 한국의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소망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가수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이 영어인데 무슨 뜻이에요? 우상이란 뜻입니다. 우상. 우상.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함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다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것이 교회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되지 않는 지경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가능해지는가? 결국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때, 그럴 때 더 이상 믿음,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우리의 기도도 점점 줄어들고 작아지고 점점 흩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삶과 상황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기도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발이 아프니까 사실 지금 잘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도 너 그래도 기쁘냐? 정말 기쁘다고 너는 전할 수 있느냐? 꼭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줄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연약해도,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뭘 보이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중보자들이 있고 예배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예배는 나약한 한 사람이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예배자들이 함께 세워나간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살다 보면은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사랑스럽고 누구는 막 저주가 나오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기도가 있어야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름을 떠올리며 부르며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부어지냐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게 누려지게 됩니다. 요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친한 사람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거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부어지면은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 거는 우리가 논의할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사라지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재림에 대한 믿음, 잘못된 종말론은요, 기쁨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수많은 이게 이렇다더라, 저게 저렇다더라, 진짜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늘 그런 고민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근데 바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나의 기도가 날마다 주님께 상달되는 은혜를 누리며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온전하게 영과 육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고 또 거룩하게 세워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과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다리며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쁘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믿음직한 분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은 믿을 거 못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어리석은 존재이고 미련한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목자도 너무 의지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 앞에서 이 예배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은 미쁘시고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올 때까지 너는 혼자 잘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사 주님이 다시 오시며 주님의 약속, 그 재림이 성취되는 그날까지도 어떻게 이 역사가 끝이 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쉬지 않는 기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인가, 이것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오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주님도 누리고 이제는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기다림과 믿음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빨리 나의 이 연약함이 치유되기를 기다리십니까? 빨리 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것이 허물어지고 또 내가 잃었던 것을 되찾기를 여러분은 기다리고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구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될 기쁨의 이유, 감사의 제목, 우리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쁜 이유, 감사가 넘치는 이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돼서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자신이신 것이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나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기다리는 자의 자세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사랑하며 소망으로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 계실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다 치유받지 못한 아픔과 또 실패와 낙심과 상처가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참되고 영원하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살려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미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날까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